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8장에서 우리가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과 그릇을 그의 마음대로 그가 목적한 대로 그렇게 만들 수도 또 재사용할 수도 또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흙을 뭉쳐버리듯이 아니면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인 그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거부 속에서 이루어진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의 골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하나 사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하시드 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하시드 문은 옹기 조각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곁에 있어서 골짜기 문으로도 불리운 그러한 것이 하시드 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는 게헨놈,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게헨나 그리고 게헨놈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이곳에서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분향을 했죠. 그리고 유다 백성은 여기에서 몰렉을 위한 산당, 도벳이라고 하는 그 침뱉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벳 산당을 짓고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곳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선언을 3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게헨놈이 아니라 이제 게하레, 즉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6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이 도벳 산당이 전부 다 파괴됐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여호야김 때 와서 이 도벳을 다시 재건한 것으로, 이 산당을 다시 한번 재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뒤엎어버린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되살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며 그들이 자녀들과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라고 강력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헛된 우상의 도움을 얻겠다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아이들을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는 짓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우리가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그 계획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도벳에서 저지른 가증한 악행은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신 후에 깨어진 옹기처럼 심판을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또 이 도벳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10절과 12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도벳은 침뱉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대로 이 더러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침뱉음이 있는 곳이 이제 도벳이 될 것이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거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담과 가깝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받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들을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 때문에 큰 곤욕을 아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장으로 가서 보게 될 텐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지만 아울러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계속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곧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있죠.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부를 좀 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자신도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부할지언정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으로 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명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